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쳐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교황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이런 인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카톨릭의 역대 수많은 교황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만한 인기를 누리는 교황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뉴스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교황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검소하고 너무나도 소탈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의 벗이다.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이러면서 솔선수범해서 차도 제일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방도 작은 숙소에서 자고 음식도 남들 먹는 거 똑같이 먹고 구두도 남들하고 똑같은 보통 구두를 신고 다니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저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런 모습이 참 좋게 보여집니다. 참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나 비성경적인 요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톨릭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마리아 숭배 사상도 그렇고 교황 무호설이라는 이상한 교리도 그렇고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못되었고 그 밖에도 가톨릭은 역사적으로도 면죄부를 팔고 가톨릭 교리를 따르지 않은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을 학살하는 등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아무리 교황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역사적 진실까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그 낮고 겸손한 자세는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교황한테 열광을 합니까? 반대로 왜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들이나 또 이런 목사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걸 깨닫고 우리가 개혁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500년 전엔 로마 가톨릭의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500년 전처럼 똑같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고 너무나 많이 분열되었고 너무나 많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개혁된다면 세속화를 버리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황의 낮고 겸손한 자세를 배우려고 해야 될 때지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분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귀한 손님이니까 교파나 종파를 떠나서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냐 로마 가톨릭이냐 이런 교파나 종파를 떠나서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나 하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부부가 겨울에 속초로 바람을 쐬러 갔다가 분당에서 온 어느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부도 우리 부부처럼 겨울바다를 보러 간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었던 큰아들에게 장남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교를 가지면 위로를 받을까 해서 교회도 나가보고 성당도 나가보고 했지만 위로를 받기는커녕 교회나 성당에서 시험만 잔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 교회도 나가고 성당도 나가는데 남자는 주로 성당에 나가는 편이고 여자는 주로 교회에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성당이나 교회를 다녀보니까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는 교회나 성당살이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는 게 너무나 싫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맞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그런 종파나 교파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신교냐, 천주교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천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부부하고 밤늦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헤어질 때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꼭 분당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꼭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개신교냐 천주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대통령을 꼽으라면 당연히 첫째는 링컨 대통령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70년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꼽는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는 정당은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었지만 신앙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자기 모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 노릇을 한동안 계속해서 했대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니만큼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 다닐 적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면 아주 골치 아파지고 시끄러워지지만 미국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카터가 선거 유세하는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born again 크리스천이다. born again 크리스천이다. 카터가 이렇게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미국에 생중계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지미 카터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신앙적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왜냐? 천국은 오로지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내면 심층 깊숙한 곳에는 누구든지 그러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거듭날 수만 있다면 거듭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뭔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싫다. 이런 내 인생이 너무나 싫다. 솔직히 이 자리에도 그러한 갈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고 싶은 갈망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하고 작별한다는 겁니다.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다, 끊어버리고 싶다. 엉망진창이고 실패투성이 내 부끄러운 지난 날과 작별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놈이 내 발목을 딱 붙잡고 그리 순순히 놔주지를 않아요. 내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
성적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성적표. 다 학교 다니셨잖아요. 다 학교 시험 보고 성적표 나왔죠. 학교 성적표는 평생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학교 다닐 적에 공부를 못해서 낙지한 사람은 그 낙지한 성적표가 평생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 성적이 나빴던 사람은 어디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만약에 그런 게 뽀롱이 나면 망신살이 뻗쳐요. 만약에 자기 애들이 아빠가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아빠 낙지했었다며? 그럼 완전 개망신 아닌가요? 옛날에 제가 잘 알고 있던 분 중에 이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아주 점잖은 분인데 그분이 이상하게 학교 다닐 적에는 그렇게나 공부를 못했대요. 맨날 꼴찌. 맨날 꼴찌였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학교 다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성적 때문에 늘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세상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불이 나는 게 뉴스에 나오더래요. 자기 모교에 불이 나요. 그분이 자기 모교에 불이 나서 학교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거실에서 혼자 덩실덩실 춤을 추었대요. 아이고 신난다 신난다 다 타버려라. 왜냐? 자기 꼴등한 학교 성적표가 다 타버릴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더래요. 춤을 안 출 수가 없더래요. 이 원수 같은 성적 다 타버려라. 내 과거에 다 타버려라.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자, 이런 건 누구한테나 조금씩 다 있을 거예요. 지울 수만 있다면 지난날의 부끄러운 기억 같은 거 다 지워버리고 싶다. 다 지워버리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솔직히 우리가 지난날 저지르고 다닌 일들 중에 후회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쪽팔리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한 실수한 일이 생각나면은 막 자다가도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울 수만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그저 이 모양 이 꼴로 후지게 아주 후지게 인생 살다 후지게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다. 너는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아주 당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당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1절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가문도 좋지요. 많이 배웠지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이 있어요. 뭔가 자기 인생에 불만이 있고 의문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평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러나 워낙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지위가 높다 보니까 이 체면도 있고 해서 이 사람도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것저것 상담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론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대는 거듭나야 된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종종 이런 말 쓰잖아요. 인간아, 냉수 맞고 속 차려라. 제발 새 사람 좀 되어라. 너 새 사람 돼야 돼.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인데 이런 말을 주로 누가 쓰나요? 누구한테 씁니까? 주로 사고치고 골 때리고 말썽 부리고 이제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로 이런 말을 씁니다. 너 제발 새 사람 좀 되어라. 제발 새 사람 좀 돼. 그런데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나는 너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우월감.
나는 그래도 너에 비해서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반듯하게 살았고 남한테 큰 해치키는 거 이만하면 꽤 성실하고 괜찮게 살았어.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새 사람인데 너 제발 거듭나야 돼 하고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은 너희야. 네가 거듭나야 돼. 속세기는 네가 거듭나야 돼. 이런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1절.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보셨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건달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실업자 아닙니다. 말썽꾼 아니에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이고 거기다 그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 자, 이 사람의 신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70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건달이나 실업자나 이런 사람 보고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보고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냉수 먹고 속 차리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회격인 산헤드린 공회의는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원들하고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범국민적으로 존경받는 최고 인격자들입니다. 이 사람 니고데모도 정치가 이전에 존경받는 성직자고 존경받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니고데모를 일국의 국사로 인정해 주세요. 네가 이 나라의 스승이 아니냐. 이러한 일국의 지도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자리에 니고데모의 반만큼이라도 출세하고 성공한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니고데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더 믿음 좋은 분 계십니까?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는요, 이 니고데모보다 나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이런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누가? 이게 영어로 뭐죠? 영어로 who. 영어로 who. 누가? 자식들의 초청으로 미국 LA로 이민 간 노인 부부가 있었대요. 자, 저기 LA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LA 코리안타운에 살다 보면 영어 한마디 못해도 얼마든지 살아요. 거긴 한국이나 똑같아요. 모든 게 한국과 똑같기 때문에 한국말만 하고 살아도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미국 이민 간 지 10년설이 넘어서도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가 할멈 우리 더 이상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영어를 좀 배우자 하고 영어를 배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합니다. 할멈, 이제부터 우리끼리도 꼭 영어를 쓰자. 앞으로 우리끼리도 절대로 한국말 쓰지 말고 꼭 영어만 하자.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셔서 어디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대요. 그래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파트 초인종을 딩동 딩동 하고 누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에서 인터폰을 내다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 말고 아참 우리 이제부터는 영어만 쓰기로 했지. 한번 연습해 봐야지. 근데 영어로 누구세요? 이게 뭐더라? 맞아. who지. who. 영어를 써요. 뭐라고 했겠어요? 이분들이 전라도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인터폰에 대고 who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할아버지도 이제 영어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 뭐더라? 나가 영어로 뭐더라? 맞아. 나가 영어로 미지? 그래서 인터폰에 대고 미랑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돼요? who? 누가 거듭나야 돼요? 다 저 따라서 하세요. 가슴에 손대고 미랑께. 영어로 미. 바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 집에 속세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썽부리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는 바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천국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는 하나 관심도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오로지 보이는 땅, 이 땅의 것만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맨 이 땅의 것들밖에 없으니까는 오직 관심사가 내가 뭐 먹고 사나, 무슨 장사하고 사나, 어떻게 사나, 이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하나님이 나리워 주시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축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마음의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쫓기며 살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영적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모든 자연 만물이 신비롭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던 사람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진화론 믿었잖아요. 진화론. 자, 요 단추, 요 조그만 단추 하나도 누군가가 디자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이 꽃 한 송이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입히셨을까 감탄합니다.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물고기 아름답게 만드셨나.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풀 한 포기를 보고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것이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오로지 세상 것들만, 돈 버는 것만 좋아했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것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영원한 것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속이 기쁨, 소망, 감사 이런 거 채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과 같은 것들입니까? 땅바닥이나 꿈틀꿈틀 기어다니던 누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돼요. 그런 거예요.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뻘뻘 기어다니면서 뽕나무 잎사고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날아다니면서 예쁜 꽃만 찾아다니고 맛있는 꿀만 따먹어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그런 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자리에도 이제 그러한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들은 다 어느 날 부모님에게 태어났잖아요. 저도 1950년대 중반 8월 25일 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출생. 이것이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육체적인 출생 말고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한 번 더 출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출생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born from above.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어머니에 의해서 아래로 땅에서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아래로 태어난 인간이 이제 위로부터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땅의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 하늘 아버지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게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로구나. 자, 그런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말씀이 믿어지게 돼야 거듭나게 되고 또 거듭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요,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을 읽을 적에도 설교를 들을 적에도 말씀이 믿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아무리 말씀을 믿고 싶어도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적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뭐 죽으신 4년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말이 다 거짓말처럼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의심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런 것이 믿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다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 낳는 것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 낳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아버지가 나를 낳는 것 보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비록 본 적은 없어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왜냐? 내가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 내가 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어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내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미 그 전장 요한복음 1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귀한 분이 이제 방문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귀한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면은 집구석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거 아니에요? 온 정성을 다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분을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중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높은 사람 하나 알아두면 얼마나 특권을 누립니까? 높은 사람 하나 알아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렸다. 이래서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됐다. 이럴 적에 예약이 쫙 밀려 내가 암에 걸려도 몇 달 있다 수술하게 된다. 이럴 적에 병원 원장 선생님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원장 선생님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척척척척 진료받는 거 검사받는 것을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병원 원장 하나만 알아도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분들만이 알 수 있는 신비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급한 일,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 때 환난과 고통의 날에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고난 이번에서 축복이 돼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점점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인생은 점점 더 망가지고 마침내 폐인되고 자살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지닌 인생, 이게 바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그때가 1975년도입니다. 그러한 지미 카터의 고백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대요. 지미 카터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이제 막 형무소 깜빵에서 깜빵 살고 하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비록 죄를 지어서 깜빵을 살았을 망정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한 사람인가 하니 전 대통령인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 우리나라도 킹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대선 때 또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런 킹메이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감방 살다 나온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좋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하지 않은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닉슨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닉슨의 1등 공신이 되어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간 그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던 사람이 얼마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땅바닥을 급 추락해버렸어요. 워터게이트 사건. 어른들은 다 아시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 선거 이기겠다고 치사하게 남의 당을 몰래 도청한 사건인데 아무튼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여튼 워터게이트 사건 대단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닉슨은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에서 중도 하차됐고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도 곧장 깜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친구 하나가 면회를 와서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책 한 권. 그 책 이름이 순전한 기독교. 자, 순전한 기독교. 제가 여러 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미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다. 유명한 책입니다. 자,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다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차가운 감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당신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나이다. 당신을 내 구주로 영접하오니 부디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말로만 듣던 거듭난 은혜를 체험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게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얼마 있다가 감옥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듭남. 그런 책을 써요.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나중에 영어로까지 만들어져서 미국 사람들이 큰 감동을 줘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재소자, 그러니까 죄수들을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살인범, 매춘부, 창녀, 강간범, 마약범, 중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은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 많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
우리나라의 한경지 목사님 타신 상인데 그 상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닉슨의 수석 보좌관을 했던 찰스 콜슨이에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듭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찰스 콜슨처럼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니고데모처럼 찰스 콜슨처럼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은 지금 깜깜하다. 내 인생은 깜깜한 밤중이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도 가망도 없다. 난 이어 살아서 죽는 것이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어서 우리가 평생 지고 살아야 될 그 저주, 고통, 질병 이걸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이 나는 과연 거듭난다.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거듭난다. 이 거듭남을 확인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나도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